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로부터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의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물과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의 장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좋은 아침에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불신자들은 아직도 주님의 죽음이 우리하고 무슨 비즈니스가 있느냐라고 말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불경이고 무지의 소산이지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느냐 하는 그런 것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핵심 사항을 전달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야 확실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약 12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죽음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날은 6월절 준비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날이 저녁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안식일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그때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달라고 한 거죠. 유대인 지도자들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지난 밤에 예수님을 그처럼 밤새도록 몰아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음 날 명절이 시작되는데 그 명절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계획의 일환으로 유대인들은 지금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대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을 2번 죽이는 일일 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처형이 잔인한 것은 그 이유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36시간 안에 죽는 게 드문 일이었고 심하면 9일 동안이나 고통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형의 잔인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일 십자가에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만일 죽지 않았다면 다시 죽여서 확인 사살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참 너무 잔인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32절로부터 33절에 보니까 이 사실을 이렇게 확인합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두 강도가 불쌍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불쌍한데 예수님 때문에 이들의 다리가 꺾여서 죽음에 밀어 넣어졌기 때문에 라고 하는 사실은 이건 정말 잔인한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트루맨 데이비스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는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의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팔에 힘이 빠지면서 온 몸의 근육에는 큰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이 고통은 몸을 위로 올릴 수 없을 만큼 깊고 잔혹하다. 팔에 의지하여 매달려 있으므로 흉근이 완전히 마비가 되고 늑간 근육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갈 수는 있으나 내쉬지는 못한다. 예수는 몸을 들어 올려 조금의 호흡을 해보려고 안간힘을 쓴다. 결국에는 이산화탄소가 폐와 혈관을 가득 채우고 고통은 부분적으로 가라앉는다. 가끔 발작을 일으키듯 몸을 위로 밀어서 숨을 내쉬고 조금의 산소를 들여 마신다. 얼마 후 피순환의 결핍으로 뇌와 심장의 기능이 마비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발을 밀어서 몸을 위로 들어 올려 피가 몸 위쪽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형 집행자가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줄이려 할 경우에는 형을 받는 사람의 무릎을 곤봉으로 쳐서 꺾어 빨리 숨이 끊어지도록 하는데 그 이유는 무릎을 꺾어서 몸을 들어 올려 흉근을 피지 못하게 함으로 질식시키기 위함이다. 예수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은 이렇게 무릎에 다리가 꺾였습니다. 무릎을 의지해서 들어 올려야 숨을 좀 쉴 수가 있는데 무릎을 꺾어버리니까 결국은 흉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죽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다리가 꺾이기 전에 이미 숨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확인한 바는 다른 두 강도와는 달리 예수님은 이미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뉘어서 나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려고 하는 방법은 호흡을 점검하는 거죠. 손을 코에다 대보거나 혹은 가슴에다 귀를 대보거나 그러면 호흡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리를 꺾일 필요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확인을 하는데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랬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아까 말한 그 의사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인이 심장 파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고 성경은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모든 사실을 본 자가 있었고 그 본 자가 증언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사실은 증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전부를 제대로 본 사람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소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픽션이 아니라 난 픽션이다. 이건 정말 다큐멘트 사실이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봤다는 얘기인가? 본 자가 있다고 이렇게 익명 처리를 했는데요. 나중에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 1서 1장에서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증언하는 것을 보면 이 본 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로마 군인에 의해서 죽음이 확인되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장례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증인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처음에는 로마 군인 얘기를 했고요. 군인이 죽은 거 확인했잖아요. 그 다음에 옆에서 본 증인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리마대 요셉을 첫 번째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여기에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의 제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제자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숨겨져 있던 제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제자임을 드러내지 않았지만은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익명의 제자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는 숨겨졌는데 위기시에 나타난 거죠. 스승이 곤경에 처했을 때 도망가 장례조차 치르겠다고 나서지 않는 12 제자보다 더 제자인 셈입니다. 그는 예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마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는 존귀한 공회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는 높은 지위, 오늘날의 세네터 같은 그런 위치였습니다. 누가는 그를 선하고 의로운 요셉인데 사내들이 모여서 예수를 사형에 처하는 판결을 할 때 그 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그렇게 누가는 쓰고 있습니다. 그는 당돌하게, 그 마가복음 24장 43절의 표현에 의하면 당돌하게, 영어로 하면 boldly,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두 번째 증인은 인물은 니고데모입니다. 사도 요한은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이라는 수식어를 니고데모에게 답니다. 요한복음 3장의 주인공이죠. 요한복음 3장을 들은 주인공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셈입니다. 거기서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게 소개를 했고, 뒤에 가서는 3장 10절에 가서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자, 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왜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을까요? 그 찾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장례를 치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염증 치료제와 방부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침향이라는 것은 그것은 그 NIV에 보면은 알로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알로에. 이 두 가지를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 가지고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100리트라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100파운드라고 썼고요. NIV에는 75파운드라고 썼어요. 계산을 했는데요. 전신을 씻기고 닦이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어느 학자는 이 정도의 양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왕에게 쓰는 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어쩌면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마치 부활절, 고난절에 찾아온 동방박사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져왔었죠. 그것은 아이의 출생에 아이와 산모에게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의 죽음에 필요한 것들이
이들에 의해서 준비되었고 이들에 의해서 섬겨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림과 같은 아름다운 봉사죠. 이 두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40절에 예수님의 이 시신 처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유대인의 장례법에는요, 타하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깨끗이 씻어주는 거예요. 마치 새로 태어난 아이를 깨끗이 씻어서 세상에 맞이하듯이 가는 사람도 깨끗이 씻어서 세상에서 떠나보내는 거죠. 이 죽은 사람의 몸을 닦는 종교 의식을 이 타하라라고 하는데, 유대법에 의하면 모든 유대인은 이 법에 의해서 씻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씻기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헤브라 카디샤라고 부르는데요. 이 헤브라 카디샤라는 말은 일종의 퓨너럴 커미티 같은 거예요. 장례위원회 같은 건데요. 장례위원을 구성해서 사정에 따라 이렇게 해주는데요. 어떤 때는 장의사가 그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일종의 헤브라 카디샤가 되어서 이 일을 진행한 거죠. 망자의 몸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닦을 때 죄에 대한 용서와 영혼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닦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방법이라고 그래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닦으면서 임종자의 얼굴을 내려다보는 행위는 결례로서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건하게 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로마 군병도 증언했고 본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실제로 몸을 닦고 장례를 치른 유대인의 장례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장례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41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사도 요한은 이 새 무덤이 누구의 무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27장 59절부터 60절을 보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잘 살폈습니다. 채찍에 맞은 부분, 양손과 발에 못 박힌 상처, 옆구리의 상처, 가시면류관에 찔린 부분, 한 부분을 다 닦아서 깨끗하게 했던 저들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을 싸서 바위 속에 판 요셉의 새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 앞에 닫아 놓았다는 것, 장례가 완성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확실하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장례가 그냥 된 게 아니라 성경의 예언을 이룬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이지요.
시편 34편 20절과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도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규례에 따라서, 뼈를 꺾지 않는 유월절 규례에 따라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법을 성취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장례는 시편 53편을 성취한 것이기도 해요. 53편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5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어떤 번역에 의하면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다시 번역하면 그의 무덤은 악인과 함께 있도록 지정되었으나 그는 죽음에 있어서 부자와 함께 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에 부자들이 참여한 것을 주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마치 어제 일어난 것을 어느 기자가 묘사한 것처럼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것이 참 놀랍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주님은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장사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신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가시관에 찔린 자국, 창에 찔려 파열된 심장에서 흘러내리는 핏자국, 못 박혀 찢어진 손과 발, 누가 보아도 살아났다고 주장할 수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도 요셉도 니고데모도 증인입니다. 이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장례를 치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 넣고 무거운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았습니다. 유대인 당국자들도 시신을 도난당할까 무서워서 무덤을 봉인하고 군병으로 지키게 하였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평소 주님의 말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로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장례를 통해서 주님의 죽지 않으셨다는 이 기절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완전한 죽음을 죽으신 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누가 참된 주님의 제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기록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읽으면 12제자의 뒤통수를 치는 기록입니다. 뒤통수 친다는 말 아시죠? 골 때린다는 말 같은 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지금 이렇게 기록한 이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그동안 12제자들은요 맨날 싸웠어요. 누가 크냐. 싸움의 주제는 항상 똑같아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래. 항상 그 문제로 싸워. 그러나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자 다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자인 것을 숨겨왔던 사람이 주님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시자 제자인 것을 드러내고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 말이에요. 만일 그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하는 바로 그 타이밍이잖아요. 만일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안 나타나더라면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에 던져졌을지, 어느 공동묘지에 갖다 그냥 던져졌을런지 알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요셉과 니고데모가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요구한 거죠. 이게 타이밍이에요. 기가 막힌 타이밍. 이것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입니다. 순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마리아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머리에다 기름물 좀 부었고 머리카락으로 발 좀 닦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파되리라 라고 칭찬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장례식을 실제로 집행한 이들이야말로 주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평상시에 자기 자랑, 자기 과시를 보이는 제자들보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섬기고 흔들리지 않고 더욱 헌신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한다. 점점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점점 멸시하고 무시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핍박을 받고 모든 앞장서던 자들이 다 도망가는 사태가 발생할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순간에 오히려 믿음이 없어 보이던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교회를 수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시련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고난에 동참하는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고 사실은 장차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국 주님의 제자 양육은, 제자 훈련은 성공한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취된 것이죠. 주님의 제자 훈련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다.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선생된 자가 먼저 죽어야 하나님의 복음은 완성되는 건 맞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이신가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심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 확실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을 부르겠습니다.